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에 다녀오면서 아주 불친절했던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뭐하러 면박을 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여러분. 뭐하러 주눅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겠어요. 근데 아직 낫지를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내과로 갔습니다. 그 내과는 제가 사실 가끔 이렇게 가는 내과인데, 제가 진료를 받았던 선생님이 오늘 휴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제가 가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그 의사가운을 입은 젊은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저 사람인가 보다. 젊은 사람이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태도가 남다릅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진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환자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세하게 아주, 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아주 거의 한 100마디를 했을 만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도 엄청 많이 줬어요. 얼마나 이제 그 진료를 받고 기분이 좋던지 다음번에도 저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진료를 받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확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 목사도 저래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교회 주간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새벽같이 나가서 바른 예배를 하고 화장 예배를 하고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목사가 돌아볼 수 있고 당사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가끔 보면 죄송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목회보다 축구를 더 잘합니다. 목회보다 골프를 더 잘 칩니다. 심지어 목회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떠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산 선교회가 있었을 때 제가 한번 등산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으시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인천에 엄청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조그만 교회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큰 교회에 가야 눈이 열리고 또 그렇다고 거의 저를 무시하는 그런 눈빛이셨어요. 제가 그런 거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저는 우리 수함교회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에서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다 왔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런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별거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옆에 있는 분이 말을 거셔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목회 성공이 정말 교회 크기, 건물 크기, 성도의 숫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까? 아무리 큰 교회여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5명, 10명이 다니는 교회여도 목사님과 지지고 볶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가 성공한 목회입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사실 늘 주님께 죄송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였어요. 내가 그때 한 발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더 섬겼어야 하는데,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잘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여전히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절제하려고 애씁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곳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건축가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목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갈릴리를 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답지 않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 영혼 때문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셨던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번이나 바뀌는 아주 부도덕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미래를 아셨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 사마리아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수가성에 그 여자를 만나 우물가에 앉아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배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한데 90년대 초에 여러분 축구 한일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앉아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하나가 일본을 응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외놈을 응원하냐고, 그죠? 어떻게 쪽발이, 그죠? 죄송해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입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본 사람을 응원할 수 있냐.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심지어 부덕한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주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한일전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오직 그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아가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설교의 초점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회개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났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설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처음 발 디뎠을 때부터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명확하지 않으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영혼에게도 위험한 일이고 교회에도 위험한 일이죠. 이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나의 구원에 대해 점검해야 되는지 계속 의심하게 되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믿으면 믿는 거지 뭘 또 점검을 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왜 점검을 합니까? 꼭 회개를 해야 합니까? 저는 그때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했는데 왜 또 회개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제가 어떤 답을 드렸을지 여러분 뻔하죠. 그 뻔한 답을 드리면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목사가 나를 뭘로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신앙이 없다느니. 성경은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아담에 속한 종류와 그리스도에 속한 종류.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담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하셨습니까?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실제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된 자아의 실체를 깨닫고 나는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밝히고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에 불쾌해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울부짖는 이들에게 더 진하고 진한 그 보혈의 피가 담긴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쾌해하며 화를 내며 돌아간 사람을 위해 달달하고 귀에 듣기 좋은 사탕 말림으로 교회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한 그런 가짜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믿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통곡하며 참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찾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위안하고 잘 믿고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탕발림하는 가짜 복음을 찾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근처 운동장에 성도들이 줄을 쫙 선대요. 그러면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 차량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새까만 차량이 이제 문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뒷자리 창문이 쫙 열리면서 성도들이 봉투를 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 하나씩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고 그 교회는 배운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선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착했던 선배예요. 근데 이 선배가 부목사로 서울의 한 큰 교구 목사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하는 말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걱정을 하는 줄 알고 그렇냐, 어떻길래 그렇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성도들이 줄어서 걱정이 아닌 거예요. 대신방을 하면 교구 목사들이 각 교구를 신방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신방할 때는 신방 헌금 플러스 목사님 도서비를 드리는 것이 문화래요. 그런데 옛날에 원로 목사님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많아서 신방할 곳이 많으니까 대신방을 1년에 한 번 하면 도서비로 아반떼를 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모닝 한 대 정도밖에 못 뽑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버린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여전히 정말 어렵게 지하에서 목회하시면서 단 한 명의 교인을 두고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며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구걸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굶어가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잘못도 큽니다. 우리 안에 그런 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가난에서 부를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복으로 대하고 싶은 원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피부로 정말 와닿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고 죽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고. 여러분,
반복되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자꾸 살아나는, 왜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아를 십자가에 반복해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건져지고 이 건져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4절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요즘에 우리가 성탄절에도 세례를 하겠습니다만 세례를 하면 그냥 머리에 3번 물을 뿌리고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일단 요단강으로 가요.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죄인을 강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담고요. 그리고 한참을 꺼내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와야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내 자아가 죽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담치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 자아는 죽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 여러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담치기에서 좁은 길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영혼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일반 통계를 연구하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이혼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팽배하고, 마약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어울려 사람들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도박은 물론이고 땀 흘리며 일하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다며 구원받았다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결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영혼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본성. 그 본성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척을 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식을
모든 것을 찾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묻고 싶어요. 성도님은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전히 당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영혼을 구원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지,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지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그 아담의 그 골짜기를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세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빈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진 않을까?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누가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심지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왜요? 혼자 있으면 내가 잡히기 쉬우니까. 담대히 한 명이라도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처럼 우리들 중에 배신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서로를 경계하면서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이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상황이, 내 고난이 나를 잡아먹진 않을까. 믿음과 현실은 다르니까.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보지는 않을까? 왜 또 거기는 절절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술 한잔 하면서 교회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마귀 같은지.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성도를 꼬드겨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꼬드겨서 같이 마셔요. 여러분, 사탄이나 할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죄 짓고 지옥 가면 되는 거지. 다른 교인도 끌어들여서 같이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는 실험이 있어요.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조금씩 열을 가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구조상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른대요. 괜찮은 줄 알고 첨벙첨벙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결국 삶아져서
개구리가 죽는 거죠. 여러분 옆에 이 정도는 괜찮아. 예수 믿는 거 적당히 해도 돼. 한 번 회개했으면 된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피하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라고 안 어울리니까 모르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야박하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야박하지 않게 술 한잔 같이 마셔주고, 같이 노름 한번 해주고, 같이 유흥업소 한번 가주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할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전도 핑계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너무 외로워 보여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지옥 갈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 플러스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린다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양인 거예요. 한 집사님이 중구청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무명으로 헌금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 이 돈이 노력하여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노력하여 벌지 않는 돈을 사용하고 싶은 죄.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일, 모든 일을 다 그대로 하면서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신앙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만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에서, 그의 생활에서 보여야죠. 누군가 내 삶을 봤을 때, 내 생활을 봤을 때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그 열매가 보여야죠. 시간 맞춰서 교회 가는 거 잘합니다. 진짜 내 인격과 행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실족할까 봐, 예수님 욕할까 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마음대로 죄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널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너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제자훈련 간증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그 자녀가 결국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제자훈련 받고 간증까지 했어요. 또 그 간증을 들은 누군가 그것을 약재료로 삼아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눈물로 적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회개의 적용이고 회개의 열매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고 아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까지 천국 한 발, 지옥 한 발 걸쳐 놓으면서 하나님에게 바람피고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망치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면 우리의 사명도 동일해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 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을 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지만 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천국과 지옥의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반역하며 지었던 그 죄, 주님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구원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과 그런 원함이 있음에도 여전히 죄를 기웃거리며 이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 적당히 예수 믿으려는 죄, 내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회개가 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배반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존귀와 위엄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교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여전히 흑단하고 여전히 교활하고 여전히 숨겨 아버지의 죄를 묻고 숨겨놓는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묻고 숨겨드는 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많이 드러나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죄를 죽여주시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존귀하며 벌벌 떨며 하나님 말만 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물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주님 아버지 내 자아가 나갈 마음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짓눌림과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공포가 불안과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풀어지고 호르몬, 림프, 면역체계, 근육, 인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과 육체에 덮여져 각종 더러운 암종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을 묶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옵소서. 왕께 만세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말을 깨달아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것이 믿음으로 선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증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아버지 시들한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그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